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보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현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하시고 믿어주셨던 욥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그는 자신이 겪는 중에도 끊임없이 자신이 겪는 고난 중에도 끊임없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자신의 중보자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현재 그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현실들이었고 또 지금 자기를 찾아와서 괴롭히고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상황은 지금 내가 기운이 쇠하여서 수명이 다해가고 있고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해야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전히 그런 욥의 곁에는 욥을 조롱하는 자들이 함께 있었고 또 그런 조롱하는 자들이 욥을 충동해서 더욱 절망스러운 그런 고통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 이것이 바로 욥이 처해 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욥은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 17장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이 구절을 표준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소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소망을 가졌던 것도 잠깐일 뿐 그러한 그의 소망 역시 이내 사그라들어 버리고 절망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가 다시금 절망하게 된 이유는 오늘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수치스럽고 회개할 줄 모르는 이 악인이라고 하는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 이야기를 들은 이들이 나를 조롱하며 내 얼굴에 침을 뱉게 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8절의 말씀처럼 정직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욥의 모습을 보고 놀랄 것이며 스스로 죄 없다 하는 자들이 욥을 보고 저 사람은 불경스러운 사람이야 라며 화를 낼 것이다. 내가 그런 대상이 되었다 라고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욥의 이러한 연약함은 역시 우리의 모습과 일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소망을 갖는 듯하나 언제든 절망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섰다고 여기지만 언제든 넘어지기 쉬운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처럼 소망했다가 다시금 절망하는 욥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며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욥의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누리게 되는 그런 지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욥처럼 절망에 빠질 수 있지만 우리도 이내 다시 욥처럼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이내 다시 소망을 갖습니다. 그 소망의 근거는 자신이 예전에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얻었던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으며 또한 그가 앞에서 간구했던 것처럼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스스로의 결백함을 두고 스스로의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언젠가는 이 결백과 이 믿음이 옳다고 인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친구들을 향해 담대하게 외치는 것이죠. 아무리 너희가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지만 너희의 말이 옳지 않으니 너희는 다시 와서 얘기해보자. 다시 나와 변론하자. 너희가 아무리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만 너희 중엔 참된 지혜를 가진 자가 없다.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욥은 절망합니다. 나의 인생의 날은 지나갔고 나의 계획도 희망도 다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일한 집은 수올 곧 죽음밖에 없고 그곳이 내가 누울 침상이고 그 눕는 무덤이 나의 아버지이고 나의 시신을 파먹는 구더기가 나의 어머니 나의 자매다 라고 절망하는 겁니다. 곧 죽음만이 나의 가족일 뿐이다 라고 하는 참으로 슬프고도 처절한 절망의 탄식인 것이죠. 욥이 다시금 절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나의 중보자가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기는 깨달았지만 알고는 있지만 지금 자기의 눈앞에 있는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이들만이 내 주위에 있을 뿐이며
그동안 나의 몸은 점점 쇠하여지고 나의 마음은 점점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나의 생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다시 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절망과 또 희망을 반복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저 욥이 이리저리 쉽게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사실 욥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절망과 희망은 실상 하나입니다. 아주 침울해 보이는 이 어둠 속에서 욥은 여전히 희망의 빗줄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희망이 없다면, 정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데, 절망스러운데 왜 자꾸 나의 중보자가 계심을 말하고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달라고 말하며 나의 결백과 나의 진실함이, 이 믿음이 마지막에는 옳다고 인정받을 것이다 라고 말할 그런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그의 절망의 말은, 그가 지금 힘들다라고 하는 말은 역설적인 희망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람은 공기 없이는 3분을 살 수 있고 물이 없이는 3일을 살 수 있고 음식을 먹지 않고는 30일을 살 수 있지만 희망이 없이는 단 1초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 정말로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욥은 지금 여전히 유창하게 자신의 믿음을 말하고 있고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리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그의 음성을 통해 나오는 것은 절망스러운 탄식일지 모르지만 이건 역시 그의 믿음의 역설이고 욥에게는 분명한 희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13절부터 16절까지의 이 짧은 구절만 보아도 얼핏 보면 욥이 절망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의 말 가운데는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에서 여전히 희망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바라보는 희망의 근거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욥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탄원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의 깨끗한 양심이 그의 마음에서 증언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스스로의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친구들을 통해서 쉼없이 욥을 충동하고 정죄하고 고발하고 그로써 욥을 낙심케 하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었지만 욥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때로는 힘듦을 고백하긴 하지만 여전히 그의 깨끗한 양심이 그를 증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는 그의 그러한 결백과 진실한 마음을 아시는 증인이 하늘에 계심을 그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중보자가 되어서 지금도 나를 변호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죽음의 눈턱이 문 앞에 보이는 것 같지만 지금은 비록 세상의 모든 목소리가 나를 정죄하고 고발하고 절망의 말을 쏟아내는 것 같지만 그의 믿음의 목소리는 여전히 희망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과 또 현실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며 절망하다가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그렇게 희망을 바라보다가 달라지지 않는 현실의 고통으로 인해 또다시 절망하곤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목소리는 우리를 고발하고 또 정죄하고 비난하며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그로써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소리이고 세상의 소리이며 또 우리를 고발하는 사탄의 소리이죠.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소리이고 또 지금 이 시간도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소리이고 또 하나님 보좌 옆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의 소리입니다. 비록 그 소리가 지금은 너무나도 가녀리고 너무나도 작은 소리여서
아주 집중해서 들어야 할 만큼 그런 세미한 소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들어야 할 소리이고 내가 붙들어야 할 생명의 소리이고 또 다시금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희망의 소리입니다. 욥이 비록 그의 입으로는 절망을 말하고 있지만 지금 그가 바라보고 붙들고 있는 것은 바로 그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붙든 그 희망의 소리는 마침내 현실이 됨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욥이 절망 가운데서 들었던 그 희망의 소리를 붙잡고 또한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나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또 기도하며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목소리를 따라 걷는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우리를 희망의 목소리로 부르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